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가 봐요, 그죠? 네.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라고 할 때는 잘 하시는데 감사 인사는 좀 우리가 인색하지 않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덕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옛날 사람이니까 2020년입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주보 보셨고 신년 예배 순서시도 보셨고 교회 게시판 보셨겠지만 올 한 해 우리 시원성교회 변화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주보 보셨겠지만 변화가 뭐죠? 찬송한 곳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 권사님은 일찍 예배 마치겠네, 그런데 오늘 김 목사네, 뭐 이런 생각. 저는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네, 같은 생각, 같은 주보 다른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리 주보 안에 내용들이 변화를 많이 예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해도 그 변화를 함께하는 우리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밀레니엄 하면서 새천년이 바뀐다고 그렇게 떠들썩하던, 그리고 저희 청년들 중에는 그 떠들썩하던 밀레니엄에 태어난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있습니다. 올해 20살이 2001년생이고 그 위에 하늘같이 높다는 2000년생이 밀레니엄 베이비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2000년이 흘렀나 싶지만 걔들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자면 2000년도에 달력이 나와서 벌써 달력이 20번이 바뀐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 이후로 얼마나 달라졌고 새로워졌나 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공동체를 대하고 있는 내가, 이 시원성 공동체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시원성 공동체는 새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현수막이 바뀌고 여러 차례의 새로운 행사를 하더라도 그 행사에 대하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실상 바뀌지 않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참석하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만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기대했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나게 되면 이전에 그 사람을 알던 것과 그동안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던 것이 새삼 달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사람과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난 9월에 장가계를 가게 되면 물론 잠은 같이 안 잤지만 아침에 민낯으로 보기도 하고 저녁에 화장이 다소 지어진 우리 권사님들 얼굴을 보면 교회에서 예배 직전에 보던 권사님과 장가계에서 한 5박 6일 같이 있을 때 권사님 사뭇 다르구나, 물론 김 목사도 저렇게 다르구나 서로 느끼는 것처럼, 또 이번에 지속 가능한 자립선교를 가게 되면 같이 먹는 횟수, 같이 활동하는 횟수가 교회에서 잠깐 제한된 시간에서 보는 것과는 다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같은 모임의 공동체로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진 내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야, 저 사람 참 저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언뜻 보면은 그냥 방실방실 웃고 사람만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같이 겪고 나면, 야, 저 사람 아니면 이번 일 같이 못했지. 야, 저 사람 참 내공이 있어.
저도 세상 알게 된 것은 내공이 불교 용어인 줄 알았는데 불교 용어가 아니라 격투기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해도 되더라고요. 격투기에서 내재적인 힘을 의미할 때 내공이라고 쓰는데, 오늘 저는 그거와 비슷한 단어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게 저력입니다. 저력이란 말은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입니다. 그 사람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힘, 저력입니다. 참 그 교회에 저력이 있어. 이번에 저희 청년부가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라 해도 안 하다가 성탄 행사 딱 되니까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탄 행사 포기하지 않고, 이 무대 선 것만으로 감동적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야, 너네들 참 저력 있다, 속에 간직하고 있는 힘이 있다. 우리 보통 그걸 뭐라고 하죠? 실전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 과정에는 하겠나 싶은데 막상 일이 터지면 그 기대 이상을 해냅니다. 자, 교회가 가진 저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이고 기도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지만 지금 제가 어떤 분을 한번 지목해서 권사님 지금 기도 한번 해보시죠, 대략 난감하실 겁니다. 기도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기도해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거나 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정도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저도 한때 어떤 교회에 이제 마지막 면접을 앞두고 김한태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시죠 하니까 되게 난감했습니다. 그 5명의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보라는 거죠. 다른 면접은 많이 준비했지만, 야, 저렇게 허를 찌르는구나. 이처럼 기도라는 거 익숙한 것 같지만 정작 시키면, 지금 너무나 자신 있게 웃는 분들, 제가 나중에 기습적으로 기도를 시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 중에서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반면 아무리 사탄이 왕성하고 강한 것 같더라도 우리는 이미 숱하게 찬송가로 고백한 것처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탄의 세력, 그 견고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숨을 쉬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듯 우리의 영혼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매 순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대상과 범위를 우리 개인에게서 좀 더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기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라는 말은 영어 인터섹션이라고 하며, 이것은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대상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특정 대상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보기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겉으로는 그 순간순간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결과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드러나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어떤 위기가 있으면 어떤 일 앞에서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특히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 혹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여기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과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말렉이라는 부족과 이스라엘이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실제 전쟁터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장수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모세인 리더인 모세를 돕고 있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전쟁은 당연히 포성이 울려 퍼지는, 그리고 언제 살점이 뜯어지고 다리 하나가 포탄에 의해서 뜯어져 버릴지 모르는 그 아비규환 같은 그 정말 처절한 그곳에서 실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의 전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누가 볼 때도 당연한 상식일 텐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방금 읽은 11절에 보면 오히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우리는 약간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전쟁터에서 칼 들고 창 들고 적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니라 여호수아인데 마치 모세가 직접 전쟁에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군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본문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칼솜씨가 좋으면 리더십이 있으면 이기는 것 같지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본문을 잘못 띄워드렸는데요, 무기의 적고 많음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 17장 47절의 말씀처럼 전쟁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고 지금 이란이 군사력을 가지고 도발한 것 같고 그 이란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길 것처럼 얘기하나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의 경찰이라 하는 미국이 이기지 못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트콩이라는 나라와 싸운 전쟁입니다. 압도적인 우위의 무기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게릴라 저군으로 맞선 너무나 작은 나라 베트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드온이 이기는 300명의 오합지졸의 비무장 군인들이 수십만의 대적을 이겼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전쟁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류탄을 던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몇 주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보 기도팀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위해, 여호수아가 친히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군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실전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했지만 결코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라 반나절 계속되는 전쟁에 팔이 피곤하고 소위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쟁의 승리가 모세가 팔을 내리는 순간마다 아말렉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훌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돌을 가져와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단순히 아론과 훌이 눈에 보이는 돌만 가져다가 옮겼겠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여호수아를 위해, 여호수아가 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지지 않도록 간절히 돌을 옮기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계속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군대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니시의 영광이 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10년 전에 갇혀 가물가물해서 그렇지, 어제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은 감히 그 기도를 용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내게 전혀 불가능한 일도, 내 주위의 친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도, 내 자녀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비로소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공연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 낮 예배 시간에 많은 이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고 찬양대를 통해 선포되는 그 능력의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회중들이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기도를 돕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과 말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배자들을 향한 기도가 중보 기도자들을 통하여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이전보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수준이
나에서, 우리 집에서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에 보면 담장 너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 뻗어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그저 매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그저 나와 좀 더 친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지인에서 벗어나 때로는 나와 전혀 무관한 이들에게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지경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만 좋은 학교 가고 우리 아이만 잘 되고 나만 건강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가,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이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심지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의 입술을 드디어 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해졌다는 것은 시온성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총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얼마나 이 교회가 익숙한가, 주방이 내게 얼마나 익숙한가, 교회 학교 내에서 그 부서가 내게 얼마나 익숙한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파하심이 내게 이전보다 강하게 와닿은가, 그것이 바로 더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이전보다도, 작년보다도 더 중보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팀과 무관하셨다 할지라도 매번 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는 심지어 중보 기도팀에서 저 사람 왜 왔나 그런 인상을 주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 보내셨구나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우리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오지 못하시다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떠올려가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난민들을 위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복음을 들고 사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재를 당한 수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전역이 불타버린 저 호주를 위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기도해야 할 것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이기적으로 내 가족만, 내 딸만, 내 아들만, 내 손주만 기도하고 있는, 너무나 옹색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완악한,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신앙적인 기형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중보기도의 능력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는 자로 택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신 겁니다.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실전의 전투처럼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1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는 승리입니다.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역원이 내가 속한, 내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의 한 영혼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학생이 원래 안 나왔는 데가 아니라 그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올까? 부모가 잘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은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원인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된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었든 이름 모르는 목회자의 기도가 되었든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다고 우리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 시험 들기를 잘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사소한 말에 시험 들고 교회가 돌아가는 그 작은 방식 하나에도 시험 들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섭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권사님을 위해서, 바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매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를 이들이 바르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들 향한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양은 얼마나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중보기도 나와는 무관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중보기도는 바로 이 공동체에 먼저 속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우리 시온성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더 영적으로 강력해지기 위한 비결도 바로 이 중보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을 벗어나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는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분명 전쟁에서 전쟁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실전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실전에서 사회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무릎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엄마의 기도로, 할머니의 기도로 내가 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 외에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음을, 그저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그들이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더 기도를 요청하여, 그리고 결국 그들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시온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몇 가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먼저 시온성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와 중보기도 등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모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해 주신 표대로 듣는 마음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마음, 올해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익숙한 마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시온성교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이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임이 성령의 불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가 회복, 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내리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강력히 기도하며, 절박하게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바람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구속원들을 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당회로부터 안수 집사회와 권사회에 이르겨 심지어 어린 신명까지도 새벽에 나와 주님께 눈물로 풀어짓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교회에 구석구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고 하셨사오니, 매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인색하고 홍색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뜨겁게,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야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고 머물고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용지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중보기도팀에게 무릎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김대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요 격주 철야기도회 가운데, 매주 토요 중보기도 가운데, 그리고 매주 예배 낮 주일 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과 심령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더하셔서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삶이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 우리가 재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회개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각 사람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평택이 변하고 평성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온성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직과 기관, 부서 속한 모든 자들이 맡은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속한 개개인이 예배, 말씀, 기도의 사람으로, 봉사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봉헌의 사람으로 먼저 설 수 있도록,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내가 먼저 책임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20년 시온성교회는 기본이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수막만 붙여놓지 않고 순서제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직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당회원들이 새로워지고, 교역자들이 새로워지고, 안수집사님들이 새로워지고, 권사님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부서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완감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의 방법만 고수하는 우리의 하나님 교만하고 아집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아집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일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으로 임명받은 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생각이 성령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손과 발이 이전과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달라진 것이 달력과 수첩만 있지 않게 하시고 수첩 속에 있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이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하지 않는 것을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부모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지시하기로 했으면 나부터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재직들이, 하나님 속한 기관들이,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하나님 교회학교 부서들이 맡은 역할과 존재 목적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속한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려는 봉헌의 사람으로 이것 탓하고 저것 탓하는 원망불평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섬기는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먼저 발걸음을 붙이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낡은 생각을, 하나님, 우리의 교만하고 삐뚤어진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2020년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교육과 양육의 해로 정해졌습니다. 재직들을 비롯한 성인들의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들의 투마로우 스쿨을 비롯한 교사와 학생들의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사역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새가족들, 그 바나바들이 잘 그들을 섬겨 바나바 사역의 활성화가 새가족 정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올해는 신학교육과 양육의 해로 나아갑니다. 배우는 자리에 힘써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아는 데가 아니라 그런 교만하고 온갖 고집을 버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하여 어린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우리 아둔하고 부족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투마로우 스쿨을 감당하는 지도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1:1 양육과 상반기 하반기 성경 공부 가운데, 그리고 교회 학교 공과 교육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구역 예배를 통하여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흥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힘을 쏟기로 나오니 필요한 물적 자원과 일적 자원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세상 스마트폰과 세상의 문화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판을 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아이들로 세울 수 있도록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년에도 100여 명의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새가족들에게 소문나고 오고 싶은 교회와 정착하는 교회, 새가족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바나바들에게 하나님 초심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권능을 부으셔서 바나바 사역이 그들이 새가족들이 새가족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방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교회 곳곳으로 섬기는 봉사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병원과 가정에 머물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불신의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친지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태신자와 반드시 올 한해 죽게 돌아와야 할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부어주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병원으로, 굿모닝으로, 성모병원으로, 서울의 인근에 뼈가 부러져 암으로 여러 모양으로 통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하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말씀하시어 나사로에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한 말씀으로 힘입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비 어미들이 병상을 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남편들, 친지들, 이웃들이 우리의 간절한 충복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올 한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복된 천국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그들에게,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쾌락과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한 때와 장때와 시간에 그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4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우리는 잃어버리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